시간은 조직신학, 삼위의 완전성,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성인신하신 아들이시다. 도성인신하신 14절에 읽은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도 계시던 예수님, 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가, 2절에서 그가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창조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무슨 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신학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기독교의 정통신화의 근본적인 원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난 것이다 그랬어요. 기독교 정통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난 것이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 정통신앙의 근본적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절은 우리 요한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 두 가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다. 왜 도성인신하신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생활을 거쳐서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 지팡이로 맞으시고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하셨는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원죄와 자범죄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 아래에서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마귀를 숭배하다가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이런 세상이 인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하신 것이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것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운명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딱 살아나는 역사. 영이 세 개가 있으면 얼마가 됩니까? 내가 그대로 영이에요. 4개가 돼도 영, 5개가 돼도 영. 영은 아무리 많아도 영이에요. 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 앞에 영이 3개가 있고 그 앞에 일자가 하나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지요. 영이 동글뱅이가 4개가 있는데 4개가 있어봤자 그게 전부 다 영이에요. 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4개 앞에 일자가 하나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되지요.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전부가 지옥 인생, 멸망 인생.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도성인신의 역사. 에덴 동산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4000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4000년 걸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바로 딱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역사에서 살려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야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입니까? 남편 없는 여자가 이사야 54장 1절이네요. 잉태치 못하며 생사지 못하는 노래할지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사야 54장 1절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마리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여자가 난 아들, 남편 없이 난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을 그때부터
다시금 회복해서 창조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4천여 년 후에 그 말씀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있어라 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조한 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 우리 말로는 참 쉽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음을 당한다, 죽게 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우리 택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도 그 은혜로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인류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아담은 산 영이셨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구세주를 보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내줄 역사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가 외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 기독교의 근본 진리,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다 같이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져 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약시대는 엄청난 소와 양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엄청난 제사를, 짐승을 많이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모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다. 허물을 가려 주셨다. 그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합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짐승의 가죽으로 피를 흘려서 이것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레위기 1장부터 쭉 제사법이 나올 때에 이런 제사 전부 다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리 그 많은 엄청난 피를,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그때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20만 마리 정도 됐을 거예요. 소가 뭐 2만 마리인가 되고. 여러분,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실 때 기도 응답 1,000번제를 드려서 응답받을 때에 그때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놔가지고 확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흠양하시도록 제물로 드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1,000번제 하면서 1,000날 작전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때 솔로몬 왕의 1,000번제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그 피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 그 많은 피를 흘렸다 해도 그 피들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0장 4절. 소나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예표적인, 율법은 예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우리 죄인들은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사람이 죽게 되는 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자기가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와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 상관이 없는 천의 몸을 빌어나신, 물과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만이 죄를 속할 수 있고 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의 구주는 예수님 홀로 한 분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성이신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소중하신 분이다. 우리 기독교의 정통신앙의 근본적인 교리, 원리가 도성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그 강의에서 볼 때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가 다른 종교보다 특수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도성인신한 데서부터가 시작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가 다른 종교보다 특수한 것은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었다.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그 부분에 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라 셋이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삼위일체는 물과 피와 성령 셋이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목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새시대 천국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한 뜻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이새의 줄기. 그래서 이거는 줄기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계통을 말한 거죠.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 기뻐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네가 50도 못 되어가지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신성으로 계셨던 예수님, 우리 아브라함도 신성으로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의 예수님의 피조물이신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육적 이스라엘 계통으로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족보를 쭉 따지면은 아브라함, 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족보 계통적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결실한다. 이사야 11장의 세계 통일 정치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육적 이스라엘, 그 나사렛 목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완전히 열매 맺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그 태초가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문자적으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똑같은 태초지만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시점을 태초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태초가 먼저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던 태초. 그래서 우리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 신성으로는 상고의 태초, 영원한 때부터 계시던 우리 예수님, 성자로서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인성으로는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 나신 이스라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 예수님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처녀의 몸을 빌어야죠. 남자와 여자 사이, 부부 사이에서 난 부정 모헬로 난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4절, 또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사야 54장 1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확실하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 성탄절이 나옵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다. 아이고 나는 사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말이죠. 율법 아래서 처녀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는 거 마리아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 믿음이 신실한 마리아. 그런데도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한 것은 돌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교 사상이 딱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벌써 아이벤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맛 뻥긋하면 막 소문만 내버리면 마리아 죽게 되고 예수님도 죽게 되고. 어려운 사람 요셉은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 일입니까?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빨리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셉아 두려워 말라. 마리아에게 임한 일은 이사야 7장 14절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단번에 순종해가지고 마리아를 이제 섬기면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다 섬기는 그 요셉. 이런 거룩한 성남 성녀로 통하여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가 무너지고 저주받은 이 세상을 회복케 하는 역사가 마리아와 요셉 성남 성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나시기 4천 전에 에덴 동산에 딱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벌써 딱 예언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먹기 전에 또 언제부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창세전에부터 에베소서 1장 10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흙에서 난 아담을 통하여 새시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놓고 먹는 것을 하나님께 금하실 수도 있는데 법만 주셔놓고 그냥 두신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또 사람이 저주받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54장 1절에 여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 몸에 나신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적인 역사요 오메가적인 역사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7장 제목이 뭐죠? 원수를 없이 할 징조예요. 원수를 없이 할 징조.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것이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로 보면은 그 후에 이사야 7장 15절, 16절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언제 없어집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으리라. 거기까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항상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만 하지 말고 그 후에 15절 16절에 있는 그 후에 이사야 7장 이제 15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는 노래하자 그거예요. 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 7장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시에 될 일들,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8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이것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장 14절로 15절에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려고 왔느니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장에 보면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막 발은 단세 같고 막 발이 막 주석 같고 불꽃 같고 그래가지고 막 확 살라버릴 수 있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의 주님이세요.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용서의 복음이 다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심판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처녀가 난 아들을 통하여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역사가 나온다. 이것이 이사야 계시록 12장 1절과 5절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빼어 아파서 애써 부러졌더라. 그런데 용이라는 놈이 붉은 용이 입을 벌려서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잖아요. 참사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딱. 그런데 이제는 결국은 아이는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 앞에까지 쫙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용이 약이 더 올라가지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거기 가서 후 3년 반 1260일 딱 보호와 양육을 받았어.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새 시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난 아들, 남자 없이,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 교회를 통해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교회. 그래 예수님,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를 흠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 무슨 교회를 했습니까? 촛대 교회. 스가랴 4장에서는 무슨 교회를 했습니까? 순금등대.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빛의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철장 건세받은 아들들이 나와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심판하고 새시대 주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백마탄 군대를 이루어서 새시대를 이루는 왕국 건설의 사명자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도 십자가를 가오를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자욱자욱 따라가게 되면은 잘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